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사순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곧장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라는 것과 일치돼야 되는 시간인 거죠.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일상이 안전하고 견고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것이다, 나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염려하며 사신 적은 없을 겁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되었든 우리 각자의 터로 향하게 되고요.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게 됐었고, 때가 되면 밥을 먹었을 것이며, 같은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또 휴식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척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잔고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자신의 쓸모, 자신의 필요를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안온함, 평안함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적어도 그 일상의 테두리가 유지되는 한은 그 시간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모두 다 제법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것이라 믿어왔던 터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죠.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들이 매우 특별한 날이 돼서 그런 날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간절해야 될 때가 오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믿었던 관계가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가난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밀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딛고 서 있던 것들,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했던 것들, 이런 것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실체와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이만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낯설은 날이 찾아와서 모두가 다 송두리째 뒤흔들릴 때가 되면 우리가 사실은 늘 매일매일 죽음의 한편에 아슬아슬 발을 딛고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온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의 날들을 향해서 달리는 그들이 지금 르비딤 황무지라는 곳에 닿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가 엊그저께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이곳까지 강 건너 바다 건너로 닿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고 목구멍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온몸을 진짜 태우듯이 내리쬐는 태양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했던 입술에 어느 순간 날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3절, 당신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물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형편에 떨어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가? 묻게 되는 바로 그 상황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냐? 우리 자신은 할 말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터무니없고 불평등하고 일그러져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가난에 내몰리고 배고픔에 잠들 수 없는 그 우울한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무너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내몰렸을 때 우리 눈에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겨울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서리치고 있을 때, 그동안 교회는 이런 회의, 이런 힘든 상황에 떨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불신앙, 불경건이라고 배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가 묻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이를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불평이 나시나요? 그러면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금껏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믿어왔던 이 자리에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 돈, 성공, 사람들의 칭찬,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한 지위나 업적 같은 것, 여기에다가 영혼의 닻을 내리며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서 나는 가나안에 온 거고, 그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그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삶을 건져내고 지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지해 왔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막 흔들리니까, 느닷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니까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했던 날들이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 믿음 생활이란 게 무엇일까? 예수 따라 사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대체 무엇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왔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토록 반대로 주님을 의심하게 됐는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심드렁하게 됐는지 우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독서 본문으로 주어졌던 서신서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우리가 정말 듣기 싫고 답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화두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는 소통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음을 우린 실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평화한 이들이라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계시느냐라고 반문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보고 듣고 믿고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평화라는 말은요, 사실 그 당시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이 서신서를 이 신자들에게 보낼 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제국 로마의 상징적인 가치였습니다. 로마하면 평화, 평화하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무력과 힘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세상을 다 정복해서 전쟁과 소요를 다 없앴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세상이 모두 다 칭송하고 있는 평화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평화,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가 이룬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지금도 이 세계가 전쟁에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어떤 한편은 말합니다. 세상의 악을 제거하려고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로마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평화, 그들이 자랑하는 평화는 상호 존중이나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철저한 굴복을 전제로 한 폭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정복당한 민족들의 피맺힌 비명소리를 칼과 창으로 잠재운 죽음의 침묵, 그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좀 들어볼 수 있을 만한 이름인데, 그 타키투스가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 안에 등장인물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갈가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배역을 맡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타키투스가 로마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약탈하고 도살하고 강탈하는 일을 제국이라고 부르고 황폐하게 만드는 곳을 평화라고 부른다. 어떻습니까? 그의 말대로, 타키투스의 말대로 칼에 의해서 강요된 평화, 무력에 의해서 아무도 다른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없도록 짓누르는 그런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정복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든 이들의 삶이 평화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이 행복은 고스란히 저항할 힘조차 없는 피정복민들에게 끝없는 절망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그 일상의 안락함, 우리들이 문명을 통해서 보게 된 로마의 화려한 문화들, 영화에서 보셨죠? 검투사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던 그 로마의 그들의 웃음 짓던 행복들, 그 모든 걸 지탱했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노예들의 눈물과 피와 죽음이었습니다. 한쪽에 절대적인 희생과 착취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자랑했던 평화라는 것의 본질이었죠. 자,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와 관계없는 2000년 전에 로마는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놀랍고도 신비롭게 정말 뜨악할 정도로 2000년 그 시간이 지난 오늘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 서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동쪽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허튼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에 비할 바 없을 만큼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평화한 시대라고 자랑하는, 평화라고 외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야만의 시대가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와 같은 게르만 민족, 기타 등등등등 이런 무도한 이들의 역사가 다 종결되고 세련된 현대인들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 착각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네온 사인과 높게 솟은 건물들 사이에 과연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거의 매년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1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살,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을 때, 그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 같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게 되면 모두 다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야기에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행복지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저 개발도상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는 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말라 비틀어진 시체처럼 사람들의 영혼이 곤고하고 픽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이 사람하고 인권 얘기하지만 결국 사람 가치는 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쉼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추락하는 삶 위에 세워진 기업의 이윤을 성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타인을 밟고 올라서 있는 어떤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칭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장과 성공과 명예와 행복, 세상에서 이야기해 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얻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살아왔죠. 누군가의 자유를 폐허로 만들어 놓고 평화라고 자랑하던 로마의 야만이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파괴된 현실을 행복이라고 치장하는 자본의 야망, 돈의 야만, 대체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의 폭력보다 세련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1000년, 2000년, 3000년 그 고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평화로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평화할까요? 바울은 제국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평화란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 로마 한복판에서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황제 앞에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진짜 평화라. 그 말은 곧 뭐냐면, 로마, 너희가 말하는 평화는 가짜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로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평화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 외침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시대에도 전적으로 바울의 이 외침이 옳고 또 이 외침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예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명 살리지 않는 것,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들을 가로막으며 거짓을 들춰내고 폭로하는 거죠.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언어, 바울이 말한 이런 언어들이 한없이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아멘하지만 실제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은 까마득하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삶에는 작동하지 않는 언어라고.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외쳤던 2000년 전 로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외쳤던, 아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평화의 땅이라고 자랑하던 로마 제국의 그 한복판에서 외쳤던 그 말씀,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실감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린 박제된 신앙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건져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죠. 내리쬐고 있는 떼약볕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어떤 한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정오 한낮이래요. 아주 뜨거웠던, 제일 뜨거웠던, 모두 다 나오질 않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나왔는지 아시죠? 우물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목말라서 육체적인 갈증만 해결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말이지 이제는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조차 희미해져 있는, 불우한 날들이, 불행할 날들이 늘 계속된 탓에 몸과 영혼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타들어가는 이 속을 우물물이라도 좀 끼얹어야 살 것 같아서 나온 겁니다. 해도 되지 않으니까, 답이 보이질 않으니까, 망한 인생 같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정직하게 말하였다. 너는 너를 잘 아는구나.
주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에 드리워졌던 갈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와는 좀 달랐죠. 처한 상황이. 아버지, 남편, 그도 아니면 아들. 남성의 보호 없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 활동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아무것도 돈벌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들은요,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하는 사소한 구실 삼아서,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대요. 그것 말고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이혼 증서 하나 일방적으로 써주고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녀 자신이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끊임없이 버림받고 내쳐지고 소외된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였다는 거죠. 5번이나 쫓겨났어요. 버려졌어요. 이유가 무엇이 됐는지,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미 5번이나 혼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식적인 혼인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남자가 없이는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해야,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런 여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법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첩이 되거나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그렇게 함으로 생계를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도 남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거예요.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얼마나 잔인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끔찍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도 수군 저기도 수군.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천지였겠죠. 중동의 혹독한 태양보다 그 시선이 훨씬 더 따가웠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신세,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던 겁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는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여전히 타들어가는 이 속을 채울 도리가 없었던 차에 우물가에 나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가람을 해소받은 그 여인,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사람들도, 이 성의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도 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로 통해서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버려진 존재,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형편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서러움 당하는 형편은 다 똑같았으니까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 서러움 당하는 신세에 떨어진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 그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몰랐죠. 사실 그들의 가람을 채움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먹이겠다고 온 정성, 그 손길 참 귀하지만 나는 그런 건 먹고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 이슬만 먹고 사시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몰려들었던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뼈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양식 삼아서 살고 있는 거야?
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든든했고 무엇을 얻지 못하면 조급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무엇 때문에 헛헛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였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종교적 업적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그렇게 매달려 오다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허무함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 자신,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불우합니까?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 있는 나를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교에 내몰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 먼저 평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 평화를 못해요. 불만이 많고 화가 많고 이런 삶 저런 삶 다 불만입니다. 싫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한 겁니다. 진정한 평화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이라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는 샘솟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이라고, 이런 삶이라고, 저런 삶이라고 나누어지는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화라는 것을 실감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로마가 자랑하던 그 거짓 평화를 구걸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삶이 지금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니까 서러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형편없이 보였나요?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을 비교하거나 또는 비교당해서 서러워졌다면, 혹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거나 남보다 덜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됐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얼마나 자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원하는 것도 하고 세상에서 이 정도 살아가고 다 하면서 하나님 일도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양식이란 말은 저건 내 양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니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행복하다. 아니 내가 더 부유하다.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부유하다라고 억만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높은 것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난 이곳에 서 있다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행복하세요? 평화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죠.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러더라고요.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그랬어요.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뒤로 하지 예수를 따라갔죠.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어찌해서든 자신을 채워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이제 그녀가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안 채워도 된다라는 거죠. 비교, 경쟁, 수치, 정죄 이런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해방과 구원, 자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촘촘한 그 제도, 비교, 경쟁이라고 한 틀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얻을 때,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안도감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속여왔죠. 그러나 업적이나 성과로 세워진 자아라는 것은요, 나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룬 사람 앞에서 끝없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쭐대며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꽤 내 자신이 겸손한 것 같아도 누구 앞에서 오만해질 수 있기 십상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피정복민들의 피를 먹고 자라났던 것처럼 경쟁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평화,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 버려두고 갔던 그 덩그러니 놓여진 물동이 하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동이만 남았습니다. 그 물동이. 이 물동이는 이제 이 여인에게 단지 물을 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요, 타인의 시선과 폭력적인 세상의 이 잣대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지켜내려고,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이 텅 비어있던 결핍들을 채우고 메꾸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던 무겁고도 질긴 삶의 무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절대적인 수용과 사랑을 경험한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비교당하고 상처받던 비루한 자신과 비로소 화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평화를 누리는 건 이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튼튼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도 그런 나를 용납할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갈채나 화려한 영광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로마 황제의 이 권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국을 자신의 것처럼 휘두르고 있어도 예수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살려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것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참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합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평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올가매던 이 물동이를 주님의 운명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적대적인 삶을 멈추고 이제는 상처 입고 초라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차별함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과 스스로 깊이 화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